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길어서 미리 집에서 읽어오시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읽어오신 분은 오늘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는데요. 수요 예배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굉장히 저는 좋아요. 은혜가 되고요. 우리 목자 목녀의 간증 설교에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추하면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시간 내서 꼭 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27번째 강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시작,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구원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를 공격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봉사하고 사역하고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강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선 첫째로 영적 전쟁의 실상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요 그들의 배반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사탄의 종이었어요. 사탄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주님의 은혜로 그 사탄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 더 로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고백이죠. 더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사탄의 그 종살이에 있는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끌고 가니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진짜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틈틈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성경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24시간 공격한다.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영적 공격을 늘 받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 대적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사자 생각해보면 우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사망했어요. 어제 WHO가 통계를 냈더라고요. 1,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너무 아까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10배 이상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게 뭐예요? 영적으로 사망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을 의식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패배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을 텐데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말해요. 공격해요. 우는 사자처럼 무섭게 공격해요. 아니면 공격은 안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는 믿되 적당히 믿게 합니다. 적당히 믿게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재미가 없어요. 무기력해요. 여러 문제 사건 때문에 주님의 사역에 뛰어들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일 좀 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 사탄의 공격인데 그냥 중도 포기하고 그냥 손을 놓고 말아요. 지금 난 그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작은 개척교회가 50%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마귀의 공격과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선언하심으로 우리는 마귀를 완전히 이미 멸한 전쟁에 나간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게 영적인 싸움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2차 세계대전이 결정적인 그런 터닝포인트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계기로 해서 연합군이 독일을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그 다음 전쟁은 잔당을 소탕하는 겁니다. 보병이 상륙을 해서 남아있는 독일군들을 일일이 이제 정리하는 거. 우리의 영적 싸움이 마치 그와 같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긴 전쟁을 우리는 잔당 소탕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싸움이 우리 인생과 신앙을 익사이팅하게, 영어로 말하면 정말 아주 재미있고 의미있고 환상적인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요, 그저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키운다고 해서 그 인생이 최고 인생이 아니죠. 그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다가 편하게 죽는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소설이나 영화로도 재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재미있고 정말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이란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극복하는 것,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이기는 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되는 삶이 최고의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007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007 영화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악당들에 의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항상 007 영화는 지금까지 제가 한 20편 봤는데 한 번도 제임스 본드가 패하는 거 못 봤어요. 항상 이깁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승리하고 악당 완전히 다 소탕하고 예쁜 여자하고 뽀뽀하는 거, 이게 마지막 라스트 씬이에요. 그래서 내가 뻔한 얘기인 줄 알면서도 007을 좋아해요. 왜?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굴곡이 있지만 그러나 흥미와 스릴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전거 열심히 타지만 그저 탄천이나 한강 이렇게 평평한 도로만 다니면요,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언제 재미냐? 언덕도 올라가고 내리막도 내려가고 업힐, 다운힐 이런 거 하면서 힘들어서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마다 신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 좋은 나라는 이유가 70%가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덕이 있고 산이 있고 하천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 힘들지만 재밌는 거예요. 등산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등산을 왜 올라갑니까? 힘든데. 여러분, 그 굴곡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가치를 주고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문제나 사고, 고난, 그게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영멸이라면은 너무 비참하겠지만, 그러나 과정에서 그럴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시작.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승리를 보장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되는 겁니다. 편안한 것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싸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합력선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 곤고, 밖의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아니다. 높음, 깊음,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확실해도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할 수가 있을 줄로 믿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어버이 주간에 부모님 모시고 우리 형제들이 같이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선물도 드렸지만, 어제 그제 제가 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내외하고 부모님 이렇게 네 사람이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 이게 정식 명칭이더만요.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어떤 사고나 또 이제 병이 들어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황인데 억지로 기계 꽂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고무 찔러 가지고 그렇게 연명 치료하는 거 나는 싫다. 나는 그저 아름답게 존귀하게 그냥 천국 가겠다라고 미리 신청하는 게 바로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입니다. 연명치료를 나는 거부하겠다 하고 신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미리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거 하고 싶어도 병원에서는 무조건 꽂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 2016년부터인가 몇 년 전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그걸 제가 4명이 한꺼번에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안내하는 이 공무원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은근히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이라는 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게요. 예수 믿으면은 죽음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억지로 그냥 안 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게 죽고 난 다음엔 진짜 멋있는 삶을 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아하,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목사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나보고 사장님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말이 통하는 거야. 그랬더니 더 이렇게 재미있게 그리고 그냥 아버지도 이렇게 그래도 정말 94세신데 와서 이게 사인할 수 있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참 죽음을 앞두고 서명하는 시간에 오히려 뭐예요? 우리는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자화상이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재미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바심, 낙심, 절망 대신에 기대와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겉으로는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패배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문제와 고난과 영적인 도전이 어마어마한 승리와 축복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2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는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하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아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싸우기 싫다고 그만둡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서 벌써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부상하고 500만 이상이 지금 피난 생활하고 저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다 전쟁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전쟁입니다. 내가 그걸 피한다고,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안 싸울 수 없습니다. 어차피 싸우는 거라면 2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고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싸움이 아니라 게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특별히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문제나 싸움은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 때문에 더 우리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고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궁극적인 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2번째 포인트. 그런데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데 2가지 통로가 있어요. 2가지 통로. 그건 악마가 직접 공격하는 그러한 직접 공격이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간접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가요. 하나님의 도움도 직접 성령의 계시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도움을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악마가 직접 공격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 지금 빌립보에 와서 바울과 실라가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갔어요. 지난주 설교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참으로 훌륭한 후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공격이 시작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창립이 되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빌립보 다 자기 종이고 자기 소한데 거기서 루디아가 생기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생기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그 그리스의 그 델피라고 하는 곳에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그 아폴로 신전에 사람들이 와서 신접을 하게 되면 점을 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점쟁이들이 쫙 그리스 전반에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여종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 노예인데 아마 그렇게 신접 받아서 점을 치는 귀신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종이 됐죠. 뿐만 아니라 이게 노예 출신이니까 자기 또 실제 상전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여종을 이제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점을 치게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복채죠.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레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무섭게 방해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바울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게 뭐냐면 냉소와 비웃음이죠. 힘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신천지가 와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막 목사님도 찬양하고 높이고, 그 다음에 뭐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딱 이제 인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서 분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를 칭찬하면서 막 하는 게 이게 귀신 역사구나. 귀신이 지금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게 영적으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의 직접 공격은 강하게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R.A. 토레 박사님의 성령세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이제 비시자 영성 책방 한 3주 후면 나옵니다. 거기서 이 R.A. 토레 박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사일 무기가 있는데 5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능력, 예수 보혈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 5가지 능력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기는 2가지 전략이 뭡니까? 제가 3주 전에 강할 때와 약할 때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마귀는 강하게 나가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아이고 사탄님 죄송하지만 좀 자리를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사탄아 묶음을 떠나가라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약해야 돼요. 마귀한테는 강해야 돼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약하게 하고 적당히 흐지부지하고, 마귀한테는 내가 말을 잘못했나? 하나님한테는 막 그냥 뭐라고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귀한테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마귀는 강하게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는 부드럽게 약하게 가까이 다가가라는 거죠. 이렇게 마귀가 직접 공격하는 게 있고요. 2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가 이 여종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은 해방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돈 버는 이 사람 주인은 이제 그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복채가 안 들어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을 거짓말로 고소를 해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자, 그게 1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사도들이 한 일이 좋은 일이잖아요. 귀신들이 사람을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거짓말로 이 사도들이 나쁜 사람이다, 우리 사회를 치안을 지금 굉장히 소욕해 하고 그리고 안 좋은 풍속을 퍼뜨리는 유대인들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있을 거예요. 지금 빌립보는요, 로마 제국의 아주 대표적인 식민지 지역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거짓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관리들이 이거 뭐 사회 치안 위태롭게 하고 안 좋은 풍속을 전한다니까 그냥 그대로 잡아다가 매를 때렸는데 23절에 많이 친 후에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40에 한학하면 39대의 채찍질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맞다가 다 죽어요. 이 채찍질의 그 끝에 쇠갈고리가 있어 한번 찍어내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뼈까지 긁어내는 이러한 걸 39대 맞으면요,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기절된 거를 감옥에다 넣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서에서 자기가 일생 복음을 전하다가 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이요,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그걸 견딘 거죠.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보니 겉으로 보면 마귀가 이긴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확실하게 이제 패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이 된 자기 몸이지만 기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이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25절 이하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란 겁니다. 다 죄수가 도망한 줄로 착각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만약에 죄수들이 탈옥을 하면 심지어 사형당합니다, 간수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만류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자,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하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죠. 사도들은 풀려났습니다. 간수는 오히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삼박자 승리 확실하게 임한 거죠. 그 다음날 치안관이 이 모든 사정을 파악한 후에 사도들을 풀어주려고 하자 바울이 아니 로마 시민을 이렇게 함부로 구금하고 때리느냐? 자, 37절 보시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유대인 혈통이지만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특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구금하고 때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치안관이 제발 싹싹 빌면서 38절에 보니까 예우를 갖춰가지고 이제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공격했지만 기가 막힌 그러한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간수도 예수를 믿고 또 로마 시민권의 효과도 톡톡히 보게 하고 그 마지막이 여러분 해피엔딩 위대한 승리의 마무리를 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의 자화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할 때 가장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지 말고 더 악쓰고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그 이기는 길은요 더 우리는 전도에 올인하는 겁니다. 포기하거나 물러서는 것,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무력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탄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공급은 더 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직접 미국이나 또 우리 나토 서방 국가들이 직접 싸우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러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가 무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무기를,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저게 버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기를 공급하신다. 아멘입니까? 실탄을 공급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주겠냐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실탄을 공급하고 무기를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물질의 복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다. 왜? 그거 줬더니 제대로 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뭔가 자꾸 이렇게 내 삶에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 딱 감고 복음을 전하세요. 이거 다 해결된다면 하겠다. 해결될 날이 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해결됐다고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전도의 동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바울과 실라는 33절 34절에 보니까 전도 다 끝나고 간수 구원시키고 온 집안 다 예수 믿게 한 다음에 몸을 씻었다고 그랬어요. 몸을 씻었다는 게 뭐냐면 그 처참해진 몸을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상처 치유 이전에 먼저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밤 12시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죠. 도저히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열정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뭐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둘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 이기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영적 승리가 주어집니다.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는 뭐예요?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소수인 것 같아요. 고난이 와도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편안할 때 기도 안 하고 대개 위기일 때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위기가 돼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냥 걱정만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원망합니다. 두려워만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님이 됩니다. 암이 나한테 걸렸어 갑자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어디 가고 그 암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제가 요 앞에 있는 요 아름다운 교회 원로 목사 제가 존경하는 김 목사님, 그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사인데 암이 걸리니까 24시간 암을 묵상하더래요. 묵상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던 목사가 암만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이걸 하나, 이거 증세가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하지? 이거 수술해야 돼? 항암 치료해야 돼? 방사선 치료해야 돼? 그리고 계속 인터넷 보고 책 보고 이 암을 이기는 길 극복하는 길 완전히 자기가 그걸 올인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암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암을 치료해 주시고만 아니라 치료 안 해 주시면 천국에 가서 새로운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목사가 되어서 내가 암을 묵상한 걸 회개합니다. 그때 이분이 진짜 믿음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이란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몇십니다 하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우리의 의식 속에, 그래서 나중에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게 믿음이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가 약을 의지하는가? 내가 병원을 의지하는가?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내가 돈을 의지하는가? 믿음의 결론이 거기서 나더라. 깨달았어요. 제가 굉장히 그 말씀에 간증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요, 자꾸 건드립니다. 목사하고 목자 목녀가 타겟 넘버원이에요. 왜? 부름을 받아서 주예를 하겠다고 나섰거든요.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야, 내가 근황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워야지, 교회 내가 섬겨야지, 내가 복음을 전해, 이런 사람을 계속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기도로 무장을 한 상태가 되면 공격을 못하고 주의를 건드려요. 주의를. 예. 저 지금 러시아가요, 바로 그 우크라이나 수도에다가 미사일을 폭격을 못합니다. 주변을 때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다가는 그야말로 진짜, 사실은 러시아가 저렇게 나올 때 지금 그런 조짐도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하고 나토가 힘을 합해서 달려들면 러시아는요, 사실은 이게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이 만약에 전쟁에 이용이 되면 승자는 있을 수 없어요. 지구는 이제 깨지는 거예요. 다 패자가 되는 거거든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한테 공갈 협박을 하는데, 만약에 핵을 쓴다 그러면 절대로 핵을 가지고 공격했다고 북한이 이깁니까? 아닙니다. 다 몽땅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요, 핵심을 건드리면 하나님한테 작살 날 걸 아니까 주변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사모님이 몸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도 보니까. 뭐 사모님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방패막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목자 목녀를 위해서 목원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돼서 막아주시는 거죠. 기도로 여러분이 방패막이가 되고, 또 명령형 기도로 공격까지 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지, 선교지 이런 데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전도가 있고 거기에 기도가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 찬양 소리를 죄수들이 듣고 있었어요.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찬양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찬양을 통해서 다 살았어요. 자, 바울과 실라도 이겼죠? 죄수들도요, 착고가 다 풀어졌죠?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수도 사는 거예요. 간수는 구원까지 받아요. 저는 죄수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하루에 1시간씩 찬양에 집중합니다. 찬양 테이프를 놓고 그걸 1시간 틀고 계속 매일 하루에 1시간 푸니까 암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이렇게 하루 하고 나면은 하루의 모든 삶이 질서가 잡히고 사탄의 공격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은요, 주전 853년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여호사밧 왕이요, 군대를 잠시 미루고요,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자,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을 시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를. 여러분, 찬송을 한다는 건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찬송을 했더니 22절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을 서로 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시체가 산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요, 싸울 수밖에 없지만 또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에 지금 투입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전쟁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죽어도 천국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생로병사 지옥이 아니라 생기감사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영상 찬송 들으시면서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하나님의 음성을 정리를 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꼭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주고 주